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체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의 숫과 구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의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로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치적의 또 후반부를 또 총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또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하느냐? 르호보암은 평생 동안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이겠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그의 노력의 결과는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5절, 그러니까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러 10지파를 다시 복속시키려고 18명을 모았던 전쟁을 포기하고 나서 한 일은 유다 땅에 있는 전략적인 성읍들을 방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지휘관들을 두고 양식을 마련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 12절 보시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어제 말씀 1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시면 12장 4절을 보시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무리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방패와 창을 만들어 두고 양식을 채워둔다 한들 스스로 견고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떠난 이 르호보암, 자기가 좀 왕위가 견고하게 됐다고 율법을 떠난
이 르호보암의 삶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세운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세운 것은 둘째치고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영광과 모아놨던 모든 보화까지 다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련하게 되었는지 상징적으로 오늘 성경 기자는 꼭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9절부터 12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방패가 다 빼앗겼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10절을 보시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놋방패는 사실은 색깔이 금과 좀 비슷하죠. 구리가. 그 색깔이 비슷한 것을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체면 치레를 해보려고 자기 자신의 이 대안을 세우는데 이 구리가 금빛을 내려면 얼마나 보존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얼마나 빛이 나게 닦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패는 호신용이 아니라 예전용이었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혹여나 이 금 놋방패도 빼앗길까봐 아니면 사람들한테 놋이 검게 되는지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게 창피할까봐 성전에 들어갈 때만 쓰고 이 경호실로 다시 도로 가져 들어갔던 방패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참 어처구니 없고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들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사실은 그가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것이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은 그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려 노력하기보다 더 굳게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임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굳게 하려고 하기보다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의 그 힘을 굳게 하려다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한 르호보암의 삶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르호보암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좀 좋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사실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하 이렇게 쭉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악행을 저지른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왕위를 보존시켜 주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12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지 아니하셨고 그를 보존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단순히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그래도 스스로 좀 겸비하였다. 또 유다에게 선한 유다 땅에서 남유다를 위해서 선한 일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높이 살만한 것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킬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또 르호보암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굳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고 그 마음과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더라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혹시 돌이켜야 될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강하게 하고 굳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이 정말 견고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견고케 할 것인지,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마음에 그 법을 두고 준행하는 것을 또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떠나거나 한 일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여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견고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굳건히 하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의 골방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 목요일은 우간다 아버지에게 살해당할 뻔한 9살 크리스찬 소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간다에서 9살 난 아이가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이기도 한 아버지의 만행으로 인해 급히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바나나 나무에 묶어두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아들인 나시프는 이웃들의 전도로 6월 5일부터 인근의 다른 마을의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아이의 아버지의 계모가 아이의 개종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시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이웃들은 급히 불을 끄고 아이를 카몰리 병원으로 옮겼으며 비정한 아버지는 바로 구속되었으나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간다에서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어처구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